샬롬 반갑습니다. 전도서 바로 읽는 전도서 샬롬 반갑습니다. 바로 읽는 전도서 일곱 번째 강의로 오늘 하나님의 손이라는 주제로 함께 강의를 또 진행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기도하면서 같이 함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이 하루의 삶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또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를 더욱더 깊이 바라보며 이 전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전하시는 귀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제 앞으로 2번 정도의 강의를 더 진행하면 전도서를 한 번, 그나마 조금 더 이렇게 이해하는 관점에서 읽는다고 하여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전도서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에 있어서 이렇게 깊이 있게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전도서를 또 봄으로써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잘 적용하면서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7번째 강의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는데, 하나님의 손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손이 크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무언가를 이루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인가요? 일단은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을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전도서에서 사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보는 8장 1절로 9장 12절까지의 내용을 볼 때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박스의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길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령 악인들이 악을 해가면서 이 땅에서 자신들의 삶을 확장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이 생에서 무엇을 행했든지 결국 모든 인생은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읽을 때 전도서에서 우리가 항상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 좀 정돈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이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악인의 형통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리고 악인보다 형통하지 않은 의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저도 중등부, 초등부 아이들, 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저 친구는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해요. 결과가 좋아요. 근데 저 친구는 평상시에 욕도 진짜 많이 하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외려 하나님 믿는 저를 좀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왜 저 친구가 저보다 성적이 훨씬 더 탁월하고 뛰어나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억울해요 라고 하는 질문들. 청년들과 얘기할 때, 저는 주일까지 온전하게 할애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주일 동안 취업을 위해서 많이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짜로 열심히 준비하는데, 저는 이 기업 저 기업 다 넣을 때마다 좋지 않은 결과들을 마주하는데 저 친구는 신앙이 없어요. 저 친구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넣으면 그 기업에서 면접을 보자고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 가운데 더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악인의 형통보다 의인의 형통이 더 맞는 말 아닙니까?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 전도서의 오늘 본문 내용을 나누면서 어떤 것이 정답인지,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이해시켜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사실은 모든 인생은 썩어짐
즉 죽음이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두 썩어지는 그 인생 가운데에 그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뭐 일확천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주 큰 명예를 지니고 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으면 끝이거든요.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죽음을 맞이하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8장에 시작할 때에 이전에 이 전도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지혜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지혜가 여전히 또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해 아래의 것 중에서 이 지혜 또한도 참 유한하고 이 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지혜로만 열심히 하는 것이 헛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가 정말로 값지고 복되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지혜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바로 얼굴의 광채를 드러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냐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자,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과 이 지혜로운 것은 즉 얼굴에 드러나는 현상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것인데 이 지혜가 드러나는 것이 밝은 빛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이 밝은 빛을 나게 한다는 이 지혜 반대되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 즉 이 빛나는 것과 사나운 것은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히브리 말로 이 표현을 썼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멋진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나운 것이 변한다는 것은 요새, 무장하다, 그리고 완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으로부터 멀어지고 그 사나운 것이 변해진다라는 것이죠. 즉 어리석은 사람, 지혜롭지 않은 인생은 이 얼굴에 늘 경계하고 무장하고 그 상황 가운데 릴렉스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를 물어볼 때 저 질문으로 인해서 나의 체면이나 위신이 깎이면 어떻게 할지,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탁월하게 말하지 못할 때 이 상황에서 내가 겪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심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할 때에 질문이 들어올 때에 그 어떠한 것에도 탁월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경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 광채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지혜로운 것은 그 얼굴을 사납게 하는, 경계하게 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요. 이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 결국 이 얼굴을 바꾸는 것이 지혜다. 근데 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은 여러분의 성격과 성품과 여러분들의 어떠함이 다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즉 지혜는 한 사람의 한 인생의 성품과 인격을 만들어가는 아주 탁월한 재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잠언은 기억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인생에게는 그 인생이 선하고 사나운 것이 사라지는 빛이 나는 인생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지혜자, 이 전도자 솔로몬이 한 번 더 강조하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혜 있는 인생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땅 가운데 악인이 너무 만연한 거예요. 의인들도 많이 있는데 의인은 참 불쌍하고 그 악은 더 만연하여서 마치 의인과 악인이 바뀐 듯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악인의 만연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악의 만연과 의로운 자의 불행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악의 만연, 악한 것이 만연, 창궐하는 것, 많이 보여지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오히려 의로운 자가 만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것이 더 정의롭고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악은 불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을 보니까 악이 만연하고 의로운 자가 오히려 더 불행해 보이는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반드시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잘못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 그래서 그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의 결과물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선하고 아주 착하게 산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보상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보상받는 모습을 응당 봐야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왜요?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떠한 탁월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삶의 상황 가운데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오히려 이 승승장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그 사람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이유를 반드시 갖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뭐 이 땅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재계의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그 유명한 유수의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삼성, LG, 현대, SK, 포스코 뭐 이 외에도 뭐 굴지의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뭐 한 10대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10대 기업의 총수를 비롯하여서 그 많은 오너 일가들 중에서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거나 들어보시거나 아니 혹시 내가 잘 알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잘 없으실 겁니다.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 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 갈망 이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거의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복에 복을 더하셔서 이 땅 가운데 땅에 기름진 것과 풍성한 것으로 채우셔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좀 보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제가 그냥 편하게 악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의인이 아닌 악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럼 왜 이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을 왜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이 방법을 택하여서 이 땅 가운데 악이 만연하고 의인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불행하고 힘들어 보이는 이 상황을 만드셨을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정리하고 이것을 이런 것입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탁월한 설명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장난감을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레고라는 장난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제 기억으로 처음 레고를 선물 받았던 것이 6살 때였는데 6살 때 받았던 그 우주 시리즈 조그마한 그 우주 탐사선을 시작으로 제가 30살까지 레고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회사를 다닌 이후에 레고를 가지고 노는 방법은 궁금하시면 저한테 나중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30살까지 제가 레고를 만지고 가지고 놀았는데 1년에 제가 레고에 거의 쏟는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예, 적은 돈이 아니었죠. 그래서 레고를 사서 만들고 그 만든 것을 가지고 제가 즐기고 그 즐긴 것을 또 가지고 또 다른 유희를 느끼려고 또 이걸 또 다시 또 새로 접합시켜 보기도 하고 그런 레고를 계속해서 만지고 놀았는데 레고를 여러분 선물해 보셨거나 받아 보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 상자 안에 한 키트 안에 적어도 인원이 그 사람이
사람 모양의 캐릭터가 하나에서 많게는 뭐 8, 9. 제가 갖고 있었던 캐릭터 중에서 제일 많았던 건 한 시리즈 안에 한 키트 안에 사람만 36명 있는 키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많죠. 그럼 제가 그 어린 시절부터 30살까지 그 레고를 만지고 놀았으니까 몇 명의 사람을, 몇 명의 이 캐릭터들을 갖고 놀았겠습니까?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한 1000개가 넘을 거예요. 이 1000개가 넘는 것들 중에서, 1000개가 넘는 캐릭터들 중에서 어떤 캐릭터는 애꾸입니다. 어떤 캐릭터는 여기에 이렇게 칼자국이 있고, 어떤 캐릭터는 수염이 덥수룩하게 났어요. 어떤 캐릭터는 뭐 선글라스를 끼고 있고, 어떤 캐릭터는 머리가 붉은색이고, 어떤 캐릭터는 검은색이고,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캐릭터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냥 이유는 없어요. 이 친구가 제 놀이에서 주인공인 거예요.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캐릭터 중에서 이 친구가 주인공이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1000개의 캐릭터를 다 갖고 와서 합친다 한들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그 무적의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캐릭터 한 명과 나머지 1000명이 다 싸우는 거죠. 이런 식의 놀이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캐릭터를 설정했을까요? 왜 이 캐릭터, 어떠한 그 한 캐릭터가 저한테 주인공이 됐을까요?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레고라는 놀이 상장물 가운데 제가 이 한 캐릭터에게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나머지 1000명의 그 캐릭터, 조그만 이 캐릭터들이 저한테 따지고 항의할 수 없어요. 왜 저거를 쓰세요? 저거는 수염도 너무 많고, 저건 머리 색깔도 하얗고, 어떻게 저런 캐릭터를 쓸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따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들은 저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가 하는 것에, 주관자가 하는 것에 의해서 피조물이 무엇이라고 항의할 수 없어요. 이 땅 가운데 왜 저 사람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불쌍하고, 왜 악인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의 만연한 대한 자세에 대해서 완전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집착입니다. 집착. 무언가 결과물을 얻어내고 받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과 같은 거예요. 집착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완전하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규정짓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궁극적인 것은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의인이 잘 안 되고 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와, 분통 터지고 답답해 죽겠고, 이거 내가 차라리 하나님 안 믿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그것으로만 끝나면 아무 유익 없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닌 것을 이 땅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맞는 죽음과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는 인생이 맞는 죽음의 결과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것이 불공평하다, 이것이 옳지 않다, 나쁘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마주하게 되는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을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그 모든 공의를 가장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실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심판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에서만 바라보고 이 땅을 끝으로만 생각한다면 이 땅 가운데 악인의 형통이 너무나도 부러울 것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의 그 번성함이 너무나도 야구 고르고 배고플 것이고 배 아플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생은 이 땅 가운데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부럽지 않습니다. 왜요? 이 땅 가운데의 모든 시간이 끝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그 악인에게 마주하게 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바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마주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았던 인생과 붙들린 인생의 차이를 마주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기대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 조금의 불평과 그 어려움과 환난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인이 조금 더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인의 괴로움이 괴로움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의 시선이 고정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저 천국을 향한 소망, 이 땅에서의 죽음 이후에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운데 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시면 모두에게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즉 이 유한한 세상에서의 끝이 정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은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2번 죽지 않아요. 3번 죽지도 않고요. 한 번 죽습니다. 태어나는 것과 물론 죽는 것도 우리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 죽음은 어떠한 역할을 합니까? 바로 이 예측 불가능한 삶,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예측 불가능한 삶 가운데 죽음이라는 것은 유일한 확실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부유하게 살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비천하게 살든,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아주 강골로 굉장히 튼튼하게 살았어.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이 없을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비리비리하고 약골처럼 맨날 힘들어하고 콜록콜록 아프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요. 동일하게 다 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신 간에 이 땅의 유한한 시간들은 반드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예측 불가능했던 그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무엇으로? 바로 확실한 죽음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의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힘들던지 즐거웠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죽음은 모두에게 도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고 그냥 죽지 뭐. 그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죠.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요? 죽음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시간들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다. 나를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나를 비천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정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 이 땅에서 지혜로운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죽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의 죽음은 이 땅 가운데서 그 사람이 부귀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죽음 이후에 그 사람의 부귀영화가 이어진다? 아무런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통함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지 않았던 인생은 그 인생의 뒤안길에 이 죽음 이후의 그 삶은 너무나도 비참하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33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3절입니다. 모세의 죽음과 가까워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고별설교를 하는 부분이죠. 신명기 33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수중에 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런 일을 겪든 저런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사를 모든 것을 주관해요. 아까 제가 레고 얘기하면서 피조물과 창조주와의 그런 모습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창조주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은 그 마지막에 모두에게 임하는 죽음, 그 이유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어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그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끝나는 것으로, 영원하게 삭제된 것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마들은, 사탄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니까 다시 못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의 부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은 인생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끔찍한 일이에요. 왜요? 이 땅 가운데 좋았던 것 다 놔야 되는 일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았는데 여기 이 땅 가운데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나 이제 죽으니까 다 끝났다. 이제 고통 끝? 이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참 평안한 시간이 오겠다라고 나름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 그것보다 더 무서운 형벌이 그 뒤에 있죠.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9장 4절에, 오늘 우리가 보는 그 전도서 9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같이 보세요.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모든 산 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들 중에서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는데,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라고 했어요.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자에게 소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러분, 히브리 표현에서 개와 사자를 표현하는 것은 극과 극에 있는, 가장 끝에서 끝에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상급의 비교예요. 최상급의 비교. 개는 지금 우리로 치면 정말 에이 개 같은 이런 표현의 짐승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들에서 다니던 개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들에서 다니던 고양이도 많이 보셨을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개를 막 이렇게 반려견처럼 이렇게 끼고 다니거나 이런 사람들, 목줄을 끼고 막 이렇게 산책하는 그런 모습들을 유대인들이 하는 걸 보신 적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던 때에도 그랬고, 이스라엘에 계신 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들었지만 그런 일들을 거의 보기가 흔치 않습니다. 개는 이 역사적으로부터 계속해서 그냥 천한 취급을 받던 짐승 중에 짐승이에요. 그리고 들개가 많다고 했는데 그 들개가 사람들한테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왜요? 맞거든요. 발로 차이거든요. 돌을 던지고. 그 때문에 개들이 먹는 것은 쓰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을 주워 먹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반면에 사자는 어떤 존재였느냐? 사자는 이 이스라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장 최상의 포식자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그래서 사냥하고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자보다 개가 낫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일 때? 죽음 앞에서 어떠하게 있을 때 죽은 사자보다 살아있는 그 개의 모습이 낫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아있는 것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우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어떠한 일말의 여지라도 조금 더 있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죽음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결코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전쟁의 전투 가운데 모든 상대방 병력을 유인하여서
자신이 혼자 한 명이 참호에 남아서 폭탄을 터뜨리고 자폭해서 어떤 일개 소대를, 일개 중대를 한 명이 막는, 저지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전투 가운데 그 한 사람의 죽음이 굉장히 값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니요, 죄송하지만, 네, 그 일은 어떻게 보면은 값지고 뭐 보람된 일일 수 있겠지만 그 죽음이 값어치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죄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물로 죽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결코 값진 죽음을 얘기할 수 없어요. 이 땅에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힌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죽음이 값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은 죄로 인해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이 값져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죽음일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한테 별 의미가 없었어요. 거기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죄송합니다. 가장 큰, 가장 처참한, 가장 참혹한 그 죄악의 결과에 십자가라는 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볼 때 그 죽음은 정말 최고로 값어치 없는 죽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하나님 손에 있으므로 그 죽음이 모든 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는 그 능력까지, 그 은혜까지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에서의 그 모든 인생의 죽음은 결단코 값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서 죽은 것, 그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죽음이 유의미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바라볼 수 있을 때예요. 즉, 죽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을 때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 가운데 더 좋은 영향력, 더 선한 모습, 더 나은 인생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라는 A라는 성도에게 고난과 고난의 고난을 더해서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신다면, 그 고난받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손에 붙들려서 그 의미를 참되게 해석한다면 그 인생은 이 땅 가운데 고난만 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땅의 고난을 끝으로 저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너무 억울한데요? 너무 비참한데요? 이 땅에서 좀 더 잘 살면 안 됩니까? 예, 여러분들 아직도 이 생각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아직도 시선이 저 하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로마의 박해로부터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죽었어요. 하루에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로마의 밤거리가, 그 로마의 그 대로가 항상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들의 가죽을 벗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다음에 밤에 그 밤거리를 비추는 가로등처럼 그들을 태워서 계속해서 그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이 죽을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죽음의 앞에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줄 것이 별로 없었나 보죠.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릴 것이 별로 없었나 보죠. 아니요. 이 땅 가운데 누릴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 가운데 줄 것이 좀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땅이 끝이 아닌데요, 여러분. 여러분 손에 100억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손에 100억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죽음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에 그 죽음 뒤에 우리에게 올 그 더 찬란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놀라운 광경이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소중하다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직도 그 마음을 못 버리시겠습니까? 애시당초 가진 게 없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조금 그래도 클래스가 있는 동네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지금 이 정도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것 가지고 여러분 저 하늘의 거룩한 그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견주지 마십시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과 놀라운 은혜와 정말 그 풍성한 사랑, 그것이 넘치는 곳이 저 죽음 이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가 마주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그 어려운 그 고난이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는 그것이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는,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인생에게는 그것이 마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더 누려야 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행복해야 하고 더 기뻐야 하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가야 하는 목표가 될 것이고 붙잡아야 할 것이 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 덜 가져도, 조금 덜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인생의 그 이해라면 우리의 죽음 이후에 더 크고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를 맞이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림을 인정하고 그 손을 의지하고 붙들 때에, 그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온전하게 자족하고 감사하고 고난 중에 기뻐하고 무명한 자지만 우리가 유명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조금의 수고와 누리는 즐거움이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이 땅의 것이 이 땅의 것으로 끝나고 우리에겐 저 천국의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 앞에 실제하지만 우리는 말씀과 늘 가까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될 때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참된 지혜자로, 참된 자족하는 인생으로,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전도서 온라인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어려운 강의는 아니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딱 마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발버둥치고 살아봐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한 번 살고 한 번 죽기 때문에, 한 번 살고 한 번 죽기 때문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살아야 되고 이걸 놓칠 수 없다. 근데 한 번이기 때문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요. 오늘은 퀴즈를 제가 하나 쉽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그 주권자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그 아까 한 브랜드를 얘기했죠. 제가 갖고 온 장난감. 그 장난감 제가 그래서 요 한 캐릭터만 주인공이고 나머지는 악인을 만들었던 그 캐릭터가 있었던 그 회사, 그 장난감, 블록 장난감 회사의 이름은 무엇인지 다 아실 겁니다. 리을 기어. 그것을 퀴즈로 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잘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주의 내용이 있는데요. 이 두 주의 내용 이제 간단하게 있는데 다음 주 내용, 이제 돌아올 주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9장 하반부부터 이제 12장의 이제 중반까지 12장 7절까지 다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이 좀 적지 않이 있는데 이것을 좀 잘 읽으셔서 우리가 또 내용을 잘 나눌 수 있도록 미리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